반갑습니다. 이리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을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까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큰 주제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성취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본문 해설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6절 말씀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나누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두운 때에 사람들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3절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믿음을 독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약간 드심으로 그 몸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심어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수고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남은 일을 맡기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손과 발을 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신비는 혼란을 그치게 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의 감출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9절 말씀은 사명자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명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사명자입니다. 아멘.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은? 저는 제가 그때 제자들이었어도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서 계셔도 너무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영으로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맞게 나의 믿음에 맞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고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인 게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자의 삶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특히 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의지나 특별히 또 나의 경험이 늘 주가 돼서 바탕이 돼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 시간 연기도 했고 하니까 연기를 할 때도 전에 그런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워가는 건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인가 했던 무엇인가 경험치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특별히 그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랬을 땐 이랬었어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건 없는가라는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늘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사명자의 삶이고 또 그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정말 그 소명을 가장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사명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명자만 그러겠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자, 오늘도 그 마음을 한 자락 꽉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의 발걸음도 단단하게 휘청거리지 않고 잘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이 났어요. 내일은 또 이제 다른 본문을 시작을 할 텐데요. 내일도 기대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또 말씀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